오늘 저는 이 은퇴를 이렇게 함께 경험하고 또 물론 3.1 운동 100주년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맞아야 될 역사적인 과제들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 뒤로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의 인물들을 보는 중에 지난 2주 전에 여호수아의 소망을 보았잖아요. 여호수아와 당대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갈렙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멍멍 짖는 개입니다. 켈렙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처럼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은 요셉의 때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기가 막힌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도 장남이었던 루벤은 좀 살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다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저거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가룟 유다고, 이 요셉을 은 20의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던 사람도 형제 중에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유다 지도자들을 세 분을 보는 것은 먼저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보잖아요.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건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갈렙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라니까요. 이렇게 그들의 어머니가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그 연결관계가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몇 살이다 몇 년생이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내가 40의 정탐꾼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다라고 시점을 기록하는 걸 보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할도 공이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저 선배나 저 후배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 동년배들, 한두의 선후배들은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괜히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했을 때 가장 상대적인 컴플렉스를 느꼈던 사람, 힘들었을 사람이 어쩌면 갈렙이었을 거예요. 왜?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현장에도 같이 갔다 왔어요. 둘이서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갈렙이 이것을 어떻게 그 살리엘 컴플렉스 같은 거 걸리지 않고 비교해가지고선 자기의 페이스를 잘 지켜나갔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시 그의 소망이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탐꾼 보고를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팩트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것도 팩트 자체를 그대로 보고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들도 나 좀 해석한 건데 팩트에 근거한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가니까 부분적으로는요 정말 어떤 농작물이 나기 힘든 지역도 있어서 그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거기 들어갔다 죽는다. 하필 일로 왔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게끔 보고를 해요. 10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12 중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져서 이제 죽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오다가 광야에서 죽을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 들여 보내실 것이다.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 두려워할 거 아니다.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 말했다가 돌 맞을 뻔했어요. 아니 12명이 봤는데 10명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2명이서 우리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우리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그걸 말려주시고 직결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했던 10사람은 거기서 죽고 2사람은 살아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중에 갈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10사람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라요. 여기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루아하라는 말을 쓰고요.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갈렙의 특징입니다. 그의 소망은 온전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가 이제 45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중에 유다 대표로 와가지고요, 우리 민족,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지파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찾아달라고 해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파 대표고 나는 지금 지휘관인 여호수아하고 동고동락 같이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같이 겪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예? 그러니 요구할 만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제비도 뽑고 그러는데 이건 제비 볼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갈렙이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먼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 다녀온 다음에 보고했잖아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 우리 번역에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As it was in mine mind, mine heart, 내 마음, 내 가슴에 있었던 것 그대로라고 하는 말인데, 성실히 뭐 정직하게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마음은 아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그 마음하고 다른 말을 씁니다. 레밥이라고. 정말 헛해요, 우리 가슴들을. 그는 사실을 보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았고 나머지 정탐꾼과 꿈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05편 6절, 이 105편 전부를 보면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한결같이 그가 감당해 나간 것은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갈렙의 소망의 특징은 바로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8절과 9절에는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14절에는요, 온전히 좇았다. 이 충성한다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른데 헬라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말레 말라라는 말을 써서 이건 가득 채워줬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모양만 내고 남의 눈치 살피고 인기 따지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채워지니까 차고 넘칠 만큼 되니까 그것 가지고 성취도 있고 그걸로 확정하기도 하고 그걸로 끝까지 가면서 아주 소진되도록 충성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척, 충성하는 척, 온전한 척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갈렙처럼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년이 되면요, 노망이 든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정신도 혼미해지고 이런 계절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치매나 들려갖고 여태까지 잔뜩 벌어놓은 거 한 번에 다 소진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예? 저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은퇴를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 또 이미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민교회 실버 에이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충성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팔로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종해주는 사람들의 모양. 우리는 지도력 해왔는데요. 장로님들은 사실 지도력이라기보다는요, 팔로워십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도 지도력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팔로워십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만세운동하러 가서 같이 쭉 걸었는데 감독이 혼자서 하자하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주고 거기 붙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팔로워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도 36분이 가셔가지고 노블 태극기를 흔들면서 처음부터까지 다 같이 걸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마지막 동대문까지 저는 가보았는데 갔더니 우리 80대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까지 걸어오셨더라고. 참 대단들 하세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 그 행진하는 중에 보니까요, 파고다 공원쯤 오니까 아니 광화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뭐 극렬 집회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거기 구호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짜증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쓰고 있지? 이익 집단들이 나와가지고선 아주 독서를 하고 그래요. 근데 100년 전 3.1운동 때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말 배경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갇힌 이 결의 민족을 위하여서, 빼앗긴 지 10년 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3인 대표 중에서 16명이 뭐 기독교인이다, 뭐 맞는 얘기죠. 성분 분석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 중에 9은 감리교인이라고, 특별히 성직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33명이 했어요? 만세운동?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고초당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존재감도 없이. 그분들이 다 팔로워십, 쫓아가 준 거예요. 왜? 소망이 같았거든. 이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10절로 12절에 나오는 갈렙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걸 먼저 고백한 다음에 11절, 그때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정탐꾼 모세가 보낼 때와 똑같이 11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다는 거죠. 85세 노인인데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뭐 젊을 때 같겠어요? 45년 전 같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기 민족의 대표로 왔으면 자기 지파를 위하여서 좀 평지나 기름진 곳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가 보았던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은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85세가 돼서도 저 산지를 달라고. 실제로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해발 960m나 높이로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 30km 좀 남쪽에 와 있는데 거기가 산지, 그것도 암벽산이에요. 보면 거기는. 우리나라 산은요, 거기 나무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물도 많이 흐르고. 거의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 땅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더더욱이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전쟁은 거지만 끝났어요. 정복이 거지만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1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그 전쟁을 계속 하거든요. 그때 갈렙이 거기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심지어 한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저 족속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내 사위 삼겠다고 악사를 거기다 걸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거기에 당첨돼서 그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1대 사사 운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처음 지도자로 이스라엘 전부를 함께 통치했던 사람 운니엘 최초대 그
사사거든요. 말씀을 제가 줄이고 싶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편안한 삶만 주세요. 그건 더욱 아닙니다. 나 이제 은퇴했어요. 나 이제 놀아야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타이어 바꿔 꼈으면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리타이어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이 꺼리는 곳, 가면 위험이 있는 곳. 그러나 내가 45년 전에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이곳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은퇴를 할 때마다 1995년이죠. 제 선친이 은퇴하셨던 날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 선친께서 그 은퇴사를 하셨어요. 정동교회에서 연회에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니까 제가 일부러 와서 그걸 가서 들여다봤는데 그 전날 제게 은퇴사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맞춤법 몇 개 제가 고쳐드리고 아유 좋으니까 하세요 그러는데 거기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는 거 메가더 원수이잖아요. 다글라스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그분이 했던 말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이걸 그가 은퇴하는 하원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연설을 여러 번 읽어보았거든요. 그 뒤에 하는 말, 이 군가에 나오는 노병처럼 나는 내 군생활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병에게 빛을 주셔서 그의 의무, 듀티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의무를 보게 하셨으므로 노병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 선친은 은퇴 목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은퇴할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연속선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과 가정과 가족과 가문과 우리 송민교회 갈렙의 소망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